함께 나눠 읽은 말씀 시편 52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은 코로나 시대라고 대변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코로나 시대가 주어지는 현실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즈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 또 일반인들처럼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한탄스레 세상만 탓하고 있는 그러한 측면들만 바라본다면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것들을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앞에 직면한 것, 그 정체성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의 정체성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저와 여러분 또 믿음의 사람들 모두는 오늘 본문 8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뜻없이 또 혹은 우연히 그렇게 생겨나고 무질서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의미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나고 자라고 삶을 이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정말 중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푸른 감람나무라고 말했는데 아직 소망과 기대가 가득한 그런 푸른 존재고 또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것처럼 척박한 땅에서도 깊은 뿌리를 내리는 나무, 그 어느 나무보다 오래도록 살아내는 나무, 줄기가 썩어도 다시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정도로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나무로 잘 알려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는 우리, 오늘 52편의 다윗의 시는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정리해주는 의미에선 아주 충분한 시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편 52편이 소개되는 이 표제어가 있지요. 아주 정확하게 당시에 시가 기록될 당시의 정황이 어떠했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지요. 다윗의 시,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면서 또 부연해 놓고 있는 설명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제어가 가르쳐주는 상황을 가려면 구약성경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22장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의 질투를 피해서 원치 않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울의 질투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아무도 당시 상황 속에서는 자신을 선대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결국 도망가다가 방도한 곳이 노비란 땅에 이르러서 산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 나라의 수배령이 떨어져서 다윗을 더 이상 선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죽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였지요. 자, 이 아히멜렉은 먹을 것을 원하는 다윗에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전에 진설해 놨던 그 진설병밖에 없었고, 그것을 내주는가 하면 이전에 블레셋의 장수를 쓰러뜨렸던 그 기념 전리품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골리앗의 칼이 있었기로 그것을 내어주어서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고 다시 힘을 내서 또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때 도획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당시에는 사울의 목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또 사울에게 충성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다윗을 고발하는 그런 의미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질투의 사람 사울이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리 없다라고 하는 계산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의 고발로 인해서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85명이 함께 끌려오게 되는 거죠. 아무도 다윗을 죽이는 일에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서는 이가 없게 되자 자 고발했고 이 사람들을 붙잡아 오게 만들었던 너 도액 네가 죽여라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또 그래서 도액에 의해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 그리고 높 땅에서 함께 잡혀온 모든 남녀노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일대의 한 도시가 멸절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도액 물론 사울의 목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충성도라고 하는 측면으로 따지면 당연한 일이었겠습니다만은 도대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참 결국에 인간들의 악한 습성이 어디에 근원하고 있는가라는 의미도 보게 되지요. 결국 도액에게도 물질이었고 재물이었고 그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성공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사울의 질투심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져 보고자 하는 욕심의 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요. 그러한 한 사람의 출세욕 때문에 여러분 치러야 할 대가들이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이 죽었고요. 제사장 85명이 함께 죽었습니다. 관련되어 있지 않았던 무제한 높당의 남녀노소들이 함께 이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왜 이마만큼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봉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피해자가 되었을까요? 이유가 단 하나뿐이지요. 반역자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유가 사울 시대에 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을까요? 분노뿐이겠습니까? 자신은 아직 힘이 없고 또 자신이 섬기던 사람 사울 왕이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때에 그는 큰 낙심에 빠졌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의 낙심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 세상이 과연 살아갈 의미가 있을 것인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인 있는 문제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를 도운 제사장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억울한 죽음을 저렇게 수많은 생명들이 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가? 이러한 회의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신 건 맞냐? 라고 하는 굉장한 낙담 가운데 빠졌을 것이 바로 연상되지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선한 뜻으로 살아가는데 말이지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질비합니다. 이유도 영문도 모르는 거절들이 있습니다. 냉담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곰곰이 따져보면 결국은 물질 때문이고 결국은 출세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고 여러분 이런저런 서러움이 몰려오는 중에도 상황은 또 그런 사람들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고 나는 하나도 되는 일이 없고 이게 우리의 가끔씩 느껴지는 세상에 처해진 그런 외로움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요? 우리 마음은 자꾸 작아지는 게 말이지요. 그러다 거기에 코로나는 또 이렇게 극성인지 이러다가 여기 땅나라가 다 망할 것 같으니 우리의 생각에 찾아오는 고민거리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회의요 의문투성이의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왜 주어질까요? 이러한 생각들이 왜 주어질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눈에 잘 보이잖아요. 악인의 횡포는 눈에 너무너무 잘 보여요. 저 사람은, 저 악은, 저 코로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소멸되지 않을 것 같아요. 늘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믿어야 할 대상이지요.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다가오는 어려움들, 현실들 앞에 타협할 거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어진 말씀이 이러한 명제들을 어떻게 주어지는지, 다윗이 어떻게 경험했는지 1절의 말씀부터 좀 간략하게나마라도 좀 읽고 가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포악한 자여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이 포악한 자여 누구를 지칭할까요? 도액을 말하는 거죠. 도액. 아히멜렉을 렐렉을 죽였고 85명의 제사장을 죽였고 아무 관련이 없는 그 성읍의 사람들, 놋 땅의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를 일컬어서 포악한 자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로는 이 포악한 자여라는 단어가 기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용사를 뜻해요. 용사를 뜻하긴 하지만 이건 자기 힘이 굉장히 많다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용사, 그것을 일컬을 때 기보르라고 합니다. 나 이 정도는 돼 라고 자랑하는 거지요. 나 꽤 알아줄 만한 사람이거든, 나 꽤 괜찮은 거물이거든, 이렇게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로 자신의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나타낼 때 기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요, 기보르, 포악한 자,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그 단어, 기보르입니다.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악한 계획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이걸 자랑할 때 내가 왕년에 그랬어, 그 큰 무용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보고 난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왕년에 라고 말하면서 자꾸 자랑하는 것, 그게 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것, 그건 기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계획이 옳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1절 후반부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항상 나를 따라온다, 항상 우리에게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는 헤세드,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한량없는 은혜, 넘치는 은혜, 아무 조건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어주는 은혜, 그게 헤세드라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 기대어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돈밖에 없고 목적이 자리고 목적이 성공이에요. 그러면 기보르가 되는 거예요. 포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서로 물죠, 죽고 죽이죠. 그렇게 무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서로 피 흘리는 관계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돼요? 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다 포악해지는 것입니다. 유일한 백신이라고 하면 하나, 그 유일한 것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분명히 나를 또 따라온다고 믿는 사람들은 포악해질 수가 없습니다. 포악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포악해지지가 않아요. 나를 포장하고 치장해서 굉장한 힘이 있는 것처럼 남을 협박하고 밀어붙이고 남을 괴롭히고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가진 힘을 남을 세워주고 그것으로 남에게 봉사해주고, 왜 그러겠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이지요. 자,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내 혀, 인격을 말하겠지요.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너의 인격은 날카로운 삭도다, 이런 뜻입니다. 3절도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결국 이 뜻도 돈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사랑하는 너, 이렇게 포악한 자에 대한 설명을 이어주는 겁니다. 4절도 그래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럼 2절에서 간사한 인격, 혀를 가리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4절에도 남을 해치면서도 너의 유익을 도모하는 아주 악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난하듯 말하는 포악한 자에 대한 기보르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보르, 포악한 자, 그 존재의 결국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영원토록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준은 영원이에요. 1년, 2년, 짧으면 3년, 아니 그리고 길면 10년,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우리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다윗의 이 말이 어쩌면 영원토록 너를 빼신다, 영원토록 너를 뽑아낸다, 영원토록 너를 멸하신다. 누구를요? 포악한 자를. 이렇게 들으면, 포악한 자 입장에서 들으면 뭔 선하다라고 일컫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떤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다윗의 말이 저주같이 들린 이 선언이 가능한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윗이 아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헤세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짝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로 우리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쏟아부어주는 위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었는 사랑에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타내는 속성이 공의롭게입니다.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짓밟는 그러한 자들을 결코 그냥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윗이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52편 이 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다윗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 앞에서 나타나는 도액이라고 하는 보이는 강포한 자, 보이는 기보르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그를 이기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 볼게요. 6절의 말씀,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한다. 의인이 뭘 보고 두려워할까요? 여기서 생략된 말은 의인이 보는 것,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여기도 생략한 건요, 그를 비웃었다. 그가 누구예요? 악인, 포악한 자, 기보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7절엔 이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 1절에 기보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7절에 이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단어가 바뀌어요. 단어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여기는 게베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게베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해 보니까 이럽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앞에 1절에서 기보르는 어땠어요? 자기 힘이 있다고 과시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이 정도야 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시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이 사람은 기보르가 아니라 게베르더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랑할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육신에 그가 자랑하는 말로 치면 와 대단한 사람이야. 와 이 코로나 엄청나게 위험하고 엄청나게 우리를 절망시키고 멸망시킬 수 있는 존재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게베르라는 거지요. 코로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사람도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어떤 돈의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와 거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우리의 단어도 우리의 단성도 바뀌어야 되지. 에게게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세상의 현실이 어렵지만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줄 만큼이지만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으니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봤더니 영안이 열렸더니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는 의미는요. 뭔가 큰 걸 보는 게 영안을 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를 보는 게 영안이 열린 겁니다. 실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자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더니 볼 것이 제대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큰 용사로 보였는데 아니 아무것도 아닌 존재, 너무도 연약한 존재,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게베르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 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8절과 같은 오늘 우리가 요절을 삼을 수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다윗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8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예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래 산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나무라 그랬어요. 깊은 뿌리를 내려요. 줄기가 썩어도 가지만으로도 또 살아나는 나무예요. 이러한 나무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에 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냥 뜻없이 결정되어져서 뜻없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가 나고 살아가니 어떻게든 견뎌내라, 이겨내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영원히 헤세드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이 선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그가 찬양하는 소리가 9절인데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지금 이 시가 기록될 당시에 다윗의 입장에서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참 쉽지 않은 고백이 여기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희생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선대했던 진설병 내주고 그가 마땅히 취해서 합당한 다윗의 칼 아니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을 내어줬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관련 없었던 그 성읍 노땅의 남녀노소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이건 주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던 다윗. 지금 도액이 이긴 것 같고 악인이 지금 범람해서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가 범람해서 세상을 다 삼켜버릴 것처럼 우리를 멸망시킬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는 확신이지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고 선언이 이 말씀이다 이런 말이죠. 결국엔 악인이 뽑힐 것이고 결국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 이러한 경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론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명백하게 여기에 기록됐습니다. 우리도 현실을 보면 이러합니다. 그러나 붙들어야 할 말씀이 이것이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노래했던 시편 42편에서 그의 결단적 선언이지요. 거기 그 42편 1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이 말씀과 또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힘을 더하시고 은혜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어렵고 힘겨운 세상이고 현실이어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실 줄 믿사오니 거룩한 동행으로 빛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악한 모든 괴계와 코로나와 같은 악한 질병과 각양의 악한 현실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담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나라에만 속한 우리가 아니며 하늘에 심겨진 하늘의 백성이요 푸른 감람나무로서 시절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덧입어 기보르처럼 보이지만 개별로 분별되는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극복하고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 역사 위로 교통하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가 이처럼 공간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굳게 믿으며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낙담하고 쓰러지고 절망하며 그렇게 멸절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 심기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우리에게 엄습되는 기보르라고 하는 대상들이 엄청나게 많을지라도 모두 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개별로 분별되는 역사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담대함 담력을 가지고 이기고 극복하고 뛰어넘으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질 우리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기로 작정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남겨진 생애와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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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